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이나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 축복합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 수고 너무 많이 했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하여튼 우리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사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의자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중간에 오면은 들어가기가 힘들어. 옛날에 우리가 예원교회에서 핵심을 할 때 갈릴리홀 본당 건축하기 전에 문화센터 있을 때요.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갔었던 랩런트들 있나요? 이렇게 극장식 의자가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통로가 중간에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간에 앉았다가 화장실 가려고 하면 전부 다 일어나야 돼. 앞뒤도 엄청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줄더라고. 너무 자리에 앉기 힘드니까. 그러면 사이드에만 쭉 있고 가운데는 텅 비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핵심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있기가 힘든데 뭐 어떡해. 그래서 온라인으로 더 많이 드리고 이러더라고요. 지금은 본당이 이제 건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문화센터 이쪽도 가운데를 텄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통로를 만들었어. 우리도 통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보면은 뭐 철제 프레임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걸 한 칸씩 잘라내는 게 참 힘들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부탁할 때 우리 교회로 이제 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냥 일반 접이식 의자였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교회 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문화 공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극장식 의자가 필요하대. 그래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희생을 누군가 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부하고 청년부가 희생을 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것만으로도 벌써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중요한 헌신하면서 오신 모든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최고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1장부터 한 10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려고 해요. 히브리서는 글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래서 수신자는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썼느냐? 발신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봐도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류광수 목사님도 그 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메시지에 보면 14권 서신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히브리서를 포함해야 14권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쓴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뒤에 보면 13장 제일 끝에 보면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말이 있는데 너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알라 이렇게 써 있어요. 디모데가 지금 발신자가 이 편지를 히브리서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였다라고 썼잖아요. 그 말은 아마도 디모데하고 같은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급의 사역자라고 하면 좀 말이 웃기지만 아마 디모데는 바울 밑에서 헌신하던 부교역자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의 부교역자 중에 한 명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 밑에 사역하던 제자가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노였다라는 말은 디모데가 갇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갇혀 있었는데 디모데가 갇혀 있는 경우는 있어도 같이 갇혀 있는 경우는 있어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얘기죠. 근데 바울은 자유로운데 디모데 혼자 갇혀 있었던 기록은 사도행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마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가 디모데가 바울 순교 이후에 풀려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은. 그리고 뒤에 보면 이달리아로부터 온 자들이 너희에게 또한 문안하느니라 라고 썼어요. 그 말은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성도들이 또 인사를 전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탈리아에 있지 않겠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 바울이 순교하고 로마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다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다가 네로 황제의 죽음과 함께 반란이 일어나서 핍박을 일으켰던 네로 황제 자살하죠.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죽음과 함께 핍박이 약화돼요. 그래서 디모데도 풀려나고 그때 이탈리아에 억류되어 있었던 제자들도 풀려나서 이제 동방으로 아마 마게도냐나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오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편지는 바울의 제자가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제자일 것이다.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해요. 구약에 대해서 완전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엄청 많이 인용을 해요. 굉장히 해박한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바울의 제자 중에서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완전 통달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그렇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순교 이후에 이 내용을 써서 많이 핍박이 크게 있었고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하고 나니까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어렵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핍박받아가지고 순교한 그런 현장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현장을 두고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힘을 얻어라 라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4장 뒷부분부터 쭉 얘기하는 게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큰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점층적으로 보여주면서 유대인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총동원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11장에서 13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핍박이 일어난다. 그 과정에서 환난이 일어난다. 문제 되냐? 당연히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고 당연히 환난이 일어나는 것인데 믿음 가지면 승리하는 것이다.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쭉 설명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12장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그 언약의 대열에 서서 똑같이 달려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증인들의 뒤를 이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아라. 그러면 환난이 일어나도 승리한다.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대강 다 했네요. 오늘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고 나라는 것이 나타나고 나라는 것이 주장되고 나라는 것이 자꾸 강조되지 않도록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나 중심이 되도록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내 사상이 드러나고 내 인격이 드러나고 내 이익이 드러나고 내 자리가 드러나면 이거는 사탄이 속이는 그 속임수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온 전략이거든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 사단은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뭘로 속이느냐? 나라는 것을 가지고 속인다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는, 내 입장에는, 내 주장으로는, 내 고집으로는, 내 편견으로는, 내 사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자꾸 내 수준 가지고 판단하고 제한하고, 지난주 우리 강단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오네시모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자꾸 제한한다니까, 자꾸 판단한다니까, 자꾸 정죄한다니까. 내 수준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내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오늘 우리는 뒤집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내 의로운 것도 버려버려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드러나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못 사는 게 낫다는 말이지. 차라리 더럽게 사는 게 낫단 말이지. 여러분, 진짜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그리스도 붙잡는 게 낫습니까?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나라는 거 붙잡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의 함정에 빠져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욕심 버려야 되고,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훌륭해야 되고, 내가 의롭게 죄를 버려야 되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다가 영적 문제 재생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만 내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게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복음 붙잡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학원 가서 공부 한 자로 더 하는 게 낫지. 그걸로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나타나도록 속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그래서 집요하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딱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찬양인도 하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 계속 하잖아요. 그게 예배라니까.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야 되고, 이 예배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 젖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리스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속이고 다른 것을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유대인 성도들한테는 뭘로 함정을 주느냐? 구약 성경 많이 본 유대인들은 천사 이러면 그게 대단한 줄 안다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대단한 줄 안다니까. 대단하지. 근데 그리스도보다 높을 수가 있냐고. 그리스도보다 모세가 강조되면 되냐고.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 제도, 율법, 절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보다 강조되려고 하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구나.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큰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큰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있었잖아요. 그 지옥 배경 속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인도와 지배 속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 만나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에요. 불났을 때 불난 집에서 사람을 구원해줬다, 구출해줬다, 그것도 구원이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다, 구원이지. 이제 막 내 성적이 허우적대고 있는데 학원 선생님이 나를 건져줬다, 그것도 구원이야. 필요해. 우리 여기도 학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학교 현직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 구원도 소중하다니까. 여러분이 허우적대고 있는 수학 8등급을 건져내가지고 3등급으로 바꿔줬다, 큰 역사지. 근데 그걸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이 문제잖아.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인간을 지옥의 모든 배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참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사탄의 권세를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으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죄와 저주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인간을 건져내고 해방시켜 버렸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의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참 선지자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걸 보고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큰 구원이 오늘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 큰 구원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참 안식이 우리한테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는 안식이 없거든. 하나님 만나야만 안식이 있거든.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냐고. 늘 재앙만 나고 늘 저주만 나는데 맨날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안식이 있겠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참 안식이 우리에게 회복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옛날에는 고난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쉬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와서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의 인도와 그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오늘 모든 염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냥 무책임하게 걱정하지 마, 뭐 어떻게든 될 거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승리의 길로, 서밋의 길로, 가이사 앞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 거니까. 그러니 염려할 게 없어요. 참 안식 가져라. 참 안식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그 그리스도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큰 자를 더 붙였잖아. 제사장보다 높은 사람이 큰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보다 더 큰 거야. 더 높은 거야. 큰 대제사장. 그래서 대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약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잘 뭔가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그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동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이 사실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의 문을 여신 참 제사장, 참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하나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신 제사장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멜기세덱 나는 들어봤다. 손 들어봅시다. 들어봤다. 2명 있네? 3명? 네,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네. 옛날 같으면 이제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 사람은 누굴까요? 4글자 뭐 이래가지고 막 옛날 같은 퀴즈 나온다. 그 사람 멜기세덱이거든.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 사람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끄집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좀 그 논리적인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논리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3가지 일을 해야 돼요.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전혀 그런 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아는 게 있어. 왕이다라고 하면 유다 지파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라면 그 사람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해. 그런데 족보 보니까 맞아. 인정. 왕 인정. 왕인 거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지자는 특별히 무슨 지파여야 되냐? 혈통적인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도 인정. 근데 제사장은 아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냐? 제사장은 유대인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지파가 12개 지파가 있거든. 큰 부족이 있는 거야. 유다인들에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개 큰 부족이 있는데 그 12개 부족 안에, 성씨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중에 레위 지파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가 왕이다, 그래 인정할 수 있고, 예수가 선지자다, 그것도 인정할 수 있는데 예수가 제사장인 건 안 되지. 레위 지파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어디서 약을 팔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경 알못들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알못들, 구약 알못들 뭐 하면서 이 그 제사장이 레위 지파만 있는 줄 아냐? 하면서 딱 찾아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의 조상 누구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재산의 10분의 1을 헌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장이 나온다.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지파 출신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시작이 어디서 나왔는지 끝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딱 그 부분에 갑자기 등장했다. 등장해가지고 와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러면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 아니냐? 근데 레위라는 사람, 레위 지파가 그때 태어났냐? 태어나기도 전이다라고 지금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큰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그 제사장에게 헌금을 했다. 그럼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아니라고 무시할 거냐?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레위 지파 아니지만 완벽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말은,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겠냐? 의문의 여지 없이 높은 사람, 위에서 밑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했으면 레위의 그 너희들이 제사장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야. 굳이 라인을 따르자면 멜기세덱 라인에서 나온 제사장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너희 할 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시편에 썼어요. 그 내용을 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성경 구절 쭉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이 없죠.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타나신 참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항상 살아계신 그분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레위 제사장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해야 돼.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시대 성막이 성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성전이 이렇게 앞에 있는 이쪽이 성소고 이 안쪽이 지성소예요. 여기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지. 이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이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다가 1년에 한 번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요. 근데 요 속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제사를 먼저 지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지내야 돼.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겨우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이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 날마다 지낼 필요가 없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일일이 가지고 오는 매일 가지고 오는 그 희생제사 다시 드릴 필요 없이, 제물을 다시 잡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온전한 성소로 이끌어 가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8장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참 중재자,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모든 문제 해결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그분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 사람이 찢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찢으신 거지. 무엇을 말하냐?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밝혔어요.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찢으시고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나아가도록 만드셨다. 휘장은 바로 그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의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속죄를 똑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2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렇게 10장까지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을 이번 주에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더 깊이 알아야죠. 이번 주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해 보세요. 복음 성경 구절 묵상해 보세요. 복음 메시지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구원과 참 안식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라.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는 농사는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지. 대부분 농사는 안 짓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추수한 것 1년 동안 잘 인도받은 것 이거 당연히 감사하지만 우린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배경 속으로 들어오게 된 그 사실에 대한 진정한 감사,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감사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뭘 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소로 들어가는 서밋 타임이다. 서밋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는 겁니다. 진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염려 내려놓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불신앙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요 시간 진짜 3분이라도 좋아요. 1분이라도 좋아. 만들어내세요. 이 시간 여러분은 굉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한테는 영적인 힘과 모든 오력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세우게 될 것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가게 될 것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정표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이번 주간에 체험하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응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그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사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 누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 우리 렘넌트의 생애 2030에서 2080까지 또 그 이후까지 세계복음화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경제와 전문성과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에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고3 렘넌트의 입시 여정과 우리 모든 렘넌트의 학업의 스케줄을 주께서 붙들어 주사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로 완전하며 그리스도로 모든 것 회복하는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소중한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